여러분 아시죠? 저희가 개척한 지 2년이 딱 지났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드럼도 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드럼도 쳤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됩니다. 빈자리 가면 또 열심히 다 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제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박수 칠 일이군요. 어,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팀도 우리 주사랑 찬양팀도 너무 아, 귀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새로운 멤버들도 같이 들어오고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한번 우리 찬양팀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찬양팀 너무너무 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치만 아니면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음치도 받아요? 음치. 네, 그래서 함께 우리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힘써서 같이 이 공동체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말씀의 묵상을 하잖아요. 새벽기도 때 말씀 묵상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 출근하셔서 회사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을 피고 묵상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조명하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간의 그 말씀, 강단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 안에 계속적으로 주셨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지난 2년, 만 2년을 달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년을 건강하게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9월달 축제의 감사의 기념을 하며 2주년 예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 그 경주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막 나타나는 삶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삶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믿음의 사람은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얽매여 놓은 짊어져 놓은 그 거짓 메시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야 너 그렇게 믿음의 삶 너무 지나치게 살려고 하지 마 적당하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삶 살아봤자 팔자 소간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팔자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삶이 그 팔자에 정해져 있대요. 그러면서 세상은 사주팔자를 보고 그 사주팔자에 대해서 40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50대 바람을 조심하십시오. 막 이렇게 바람은 매일 부는데 뭘 50대 갑자기 또 바람을 조심해. 여러분 사주팔자 보신 분들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사주팔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사주팔자를 보세요. 막 어떤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나서는 보이지 않는데 40대 50대 60대가 오지 않았는데도요 그 사주팔자에 자기의 삶이 갇혀버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주팔자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굴레에 씌어져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의 편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물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난 것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은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때문인데 단정 짓습니다. 그 사람을 편견의 굴레로 단정 지어요. 그 당시에는 몸에 불편함,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라는 그 세상의 편견과 굴레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을 때 그렇게 단정지어서 묻습니다. 죄 때문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십니까? 네,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편견으로 우리를 잣대를 가지고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맹인이, 이 시각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요 자기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만, 아유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한탄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주팔자 믿음에 살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편견의 굴레에 씌워졌을 때요.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로 여러분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믿음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세상은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춘 크기 뜯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종이 읽으면서 오늘은 내 삶이 이렇대 라고 재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함께 믿음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잘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성경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오늘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죄가 하늘에 닿았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때가 가득 차서 죄가 하늘에 닿아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악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노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하여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주인공이 노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런 경고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는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 캘리포니아에 특별히 미국 땅에요, 이 악한 법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꼭 오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미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기 때문이에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주님.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의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아서 주시도록, 하나님 돌이키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의 노아는 어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 악함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노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의 삶은 어떻게 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이 사악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노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단순히 앞으로 되어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기도에, 그리고 그 탄식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이셨습니다. 그것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경고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이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경고하심을 듣고 온 동네 아이들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고, 온 동네 아이들까지도 지나가면서 미친 할아버지라고, 노망난 할아버지라고 욕하는 소리, 이 세상의 비판을 들으면서 산 위에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노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경고하심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것이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와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겠군요. 하나님, 산에다가 상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자기의 삶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악한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지 120년이 지나서요. 물론 신학자들 중에는 아주 소수의 몇 퍼센트는 120년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몇몇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후에 120년이 지나서야 땅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노아에게는 120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일어나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생물들을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내내 믿음의 눈으로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120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태도가 무엇이었냐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이 여기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코워커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엄청나게 큰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배의 크기가요, 길이는 135m입니다. 100m를 뛰어도 멀게 느껴지는데 135m인 거예요. 사진이 나올까요? 그리고 넓이가 22.5m입니다. 높이는요, 지금 좀 어두운 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1층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여기는 좀 높지만 거기가 한 2m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층은 2m예요. 그런데 높이가 13.5m, 14m였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7층 정도 되는 그러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계시는 이 노아스 아카 1대1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켄터키주에 있는 성경 속의 노아 방주를 그대로 재현한 테마파크의 방주입니다.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7층 건물의 축구장의 2배에 가까운 1.5배에 가까운 방주를 이렇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난데없이 배를 산에다 만듭니까? 라고 물어봐요. 노아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120년 후에 일어날 일 당신 알고 계십니까? 라고.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친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들이 노아에게만 일어나는 그 질문들입니까?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왜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보이는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좁은 길을 선택해요? 왜 좁은 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모하게 세상이 법이 정하면 그거 믿고 따라가야지. 왜 세상의 흐름의 그 법을 반대하려고 하십니까? 왜 맞서려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 가운데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골치가 덜 아플 텐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우리 가운데 질문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답변 어떻게 하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편견을 가지고 굴레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씌우려고 해요. 왜 보이지 않는 그거 믿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할 때 그 세상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적당하게 세상의 상식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경우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도 신앙 생활이 아닌 나 예수님 믿지 하면서도 세상에서는요 상식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과 대답이 노아에게 한 번 와서 이야기했었던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수십 년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아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묻다가도 마음이, 그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럽지 않습니다. 완악하죠. 그런데 부드러운 척하면서 노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산에다 그 짓는 거, 그 노망난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와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와서 우리와 같이 인생을 좀 즐기십시다. 인생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오십시오라고 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매일 반복적으로 했던 일이잖아요. 믿음 생활이요. 매일 반복적으로. 어쩌면 좀 느리게 속도가 느려져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짓기,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제법 배의 방주의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삶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또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와, 이제 얼추 배가 만들어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또 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또 신경을 쓰는 거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배가 만들어졌는데 세일은 어디 있습니까? 돛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아마도 돛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노아가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야, 세상에 돛대가 없는 배를 처음 봤구만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배 뒤편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큰 배가 방향을 바꾸려면 키가 필요할 텐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것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또 혀를 막 찌찌찌 찹니다. 그리고 또 배 앞으로 와요. 배 앞에 와서 배 전면을 보면서 닻을 내리려면 여기 닻을 내려올 수 있는 그 구멍이 있어야 될 텐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노아가 역시 필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스럽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당신 말처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덮으신다라고 하면 배가 퉁퉁퉁퉁 떠다니다가 바위나 산에 부닥칠지도 모르고 깨질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노아가 웃으면서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배 위로부터 45cm 되는 곳에 창문 하나만 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엔 아무 명령이 없으셨습니다. 틀림없이 이 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다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산을 다 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함으로 쳐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저질렀을 거다라고 상상이 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한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창문을 깨고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나오는 일들이 그 당시 그냥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악했을 것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컴피티션 하는 것처럼 누가 더 악한 일을 하고 쾌락을 쫓나 그러는 것처럼 그러한 악함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배만 짓고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훗날 비가 많이 내리면 꼭 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사람들은 코웃음만 치면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요 지금 당장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경고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노아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조금의 그렇군요 라고 그냥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배를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노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배를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그 경고하심을 믿으니까 자신의 삶의 가정으로 더불어서 믿음의 행함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기다리는데 120년 동안 인내하며 그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에 정말 많은 그릇을 담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어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그 단비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작은 옹기 준비해봤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 요만큼밖에 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큰 믿음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더 오랜 기다림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큰 믿음 갖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안에 혹시요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내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시즌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기 원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을요 익스텐드 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120년이라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요 매일매일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져서 세워져 갔거든요. 영적인 건축이 세워져 갔거든요. 하루도 세워져 가지 않고 빌드업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배가 매일매일 세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 모양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매일 성장해요. 그래서 120년의 먼 훗날이 적어도 오늘은 어제와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다라고 하는 날 노아는 온 가족들과 짐승들을 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그날로부터 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0일 밤낮 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산봉우리로부터 7m 아래까지, 그 수면 아래까지 이 산봉우리가 잠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지적해 주었던 돛대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다시 있어야 어디 부닥치지 않을 것 아니겠냐라고 염려하고 조롱했던 그 닷도 없는 노아의 배는요 어느 곳에도 부닥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듬해 1월 1일 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빠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린 지 1년여가 지난 2월 27일 날 온 땅이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운데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120년간의 이런 믿음은 그냥 내가 어떤 신념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어지면 바라는 것들이 확실한 실상이 되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방주를 지어갔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사실이 극히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다라고 표현했던 이 성경의 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군요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노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돛도 없고 닷도 어디 앵커를 박을 수도 없고
그렇게 방향타도 없는, 동력이 없는 그 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쌓아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드니까 자기의 삶에서는요, 이 배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도 부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나도 이 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안전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화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몇 개월 전에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내용인데요. 예화라기보다 이게 실화죠, 실화.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온 무슬림 기적이 되다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몇 판이 찍어서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슬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한 선교팀이 무슬림 전도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나가야 되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너무 위험한 곳, 잡히면 참수를 당하는 곳,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중요하게 위험한 곳도 한 곳 해놨습니다. 여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한참을 전도를 나가면서 한참을 오토바이를 타고 팀들이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모색하고 있는데 금세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멈춰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그 베이스 캠프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 너무 위험한 곳, 외부인이 들어가면 참수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곳, 그 마을 입구에 오토바이가 망가져서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을 안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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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물론 무슬림들은 아이고 이렇게 곡하진 않겠지만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떼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가면 예수라는 예자만 꺼내도 참수당할지 모르는 그곳에 그 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족장의 부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팀의 자매 간사님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은 그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 간사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희 팀이 다 죽습니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보이지 않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를 시작하면 그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간사님이 용기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나니까 그 앞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용기가 더 확장됐습니다. 이 그릇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죽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족장의 부인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났더니 그 죽은 족장의 부인의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녀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족장과 그곳에 있는 78명의 모든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참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법을 폐지한다라는 이 족장의 말에 의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실제로 그 무슬림 땅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상식 생활을 하지 않고요, 상식 생활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동력이 없는 방주와도 같은 삶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방주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노아처럼 방주의 삶이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어놓고 어디 좌초되지는 않을까, 어디 부닥칠까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 간사요,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언제 자기가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잡고 1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믿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 일들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명의 자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마을이 전체가 주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상식 생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교지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난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믿음을 통해서 온 집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좀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